감사합니다. 우리 벌써 2026년을 시작한 지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참 세월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6년 살아오시면서 사는 것이 좀 낫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삶이 좀 팍팍하고 힘들다라고 느껴집니까? 어쩌면 많이 힘들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삶 자체가 많이 고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때때로 들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힘들면 왜 쉽게 먼저 포기하려는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우스갯소리로 포기는 배추 셀 때 여러분 쓰는 게 포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의 걸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실 때에 단순하게 살면서 포기해라, 살면서 좌절해라, 그러라고 우리에게 인생의 시간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삶의 포기를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문이 막히면 열려고 하지 않습니다. 조금 노력해보다 안 되면 나는 안 되는가 보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돌아서 버릴 때가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서 포기했습니까? 아니면 포기해서 우리에게 실패가 온 것입니까? 아마도 후자가 맞겠죠.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포기가 된 것이 아니라 포기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실패로 어쩌면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어떻게 보면 실패라는 과정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어쩌면 인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만나고 내가 부딪혀야 될 삶의 어떤 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비전들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걸음을 걷기 위해서 수만 번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과정들을 베풀이하지 않습니까? 만약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넘어지는 것이 불편해서 그 과정들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아이는 결코 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힘든 일과 어려움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버텨내는 것이죠. 일어서려고 또 한 번 몸부림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포기가 아니라 어쩌면 실패의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이 하루하루 이제 삶을 살면서 군대도 갔다 오고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30이 넘어버린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신의 그 진로를 놓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에는 이력서 낸 기업에 꼭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기도해도 안 되는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좀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나는 왜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청년회에서도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일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이 길들이 열려지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저에게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의 이 질문은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 나에게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인생의 길들이 열려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물론 들 수 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답이 이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현재 진행형의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는 말씀입니다. 헬라어 원문의 이 세 동사 모두가 계속적으로 이것을 행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두드려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힘든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이 없을 때, 속이 답답하고 마음이 불편할 때, 그러함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그러함에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끈기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관계의 언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쉬지 않고 구한다는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계속적으로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관계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에 한 번만 말하고 포기하는 것 봤습니까? 아빠 이거 사주세요. 아빠 이거 진짜 필요한 거예요. 아빠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시고 좀 사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부모에게 요청하는 자녀가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고 이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분명하게 알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외치는 행위가 아니라 다른 한편에서 신뢰의 어떤 그 모습들을 반복해서 변화시켜가는 관계의 행동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청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여기까지 우리의 기도의 한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관계는 대화가 소통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요청했다면 주님께서는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 삶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대화가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이 본문 속에서 갑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무언가 대단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주시는 아버지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는, 너희가 믿는 너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학적인 핵심 가치가 있는데 기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관점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습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계셨고 오늘 믿는 우리에게도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도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분명하게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저 신과 인간의 어떤 그런 관계로만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것을 뛰어넘는 정말 부자 간의 관계로서, 정말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피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생명의 관계로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하나님은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확신되어 있을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또 묻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이 기도의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한국 교회는요 그냥 정한 시간 크게 한번 부르짖고 나면 기도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의 삶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일상 속에서 무언가 힘들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힘든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앞에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모든 삶이 대화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셔서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손을 붙잡고 계시는 나에게 가장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를 거래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거래. 기도는 신뢰인데 우리는 항상 거래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구조로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구해서 하나님 앞에 얻는 것들이 많겠지만, 그러나 그 근본적인 베이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친밀함을 가지고 애통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원하는 것을 못 받을 때가 많습니까?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오해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하는 것은 다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관점은 부모의 관점인 거예요. 이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이 자녀가 지금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주어야 가장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사랑한다라고 해서 아이가 원하는 사탕, 군것질거리, 그런 과자 종류만 여러분 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쩌다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부모는 그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움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적용 포인트는 우리가 못 받았다고 느끼는 그 많은 기도의 거절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응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 때로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답을 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기도가 만능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냥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가장 좋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우리의 형편에 가장 합당하게 이루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는지를 날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와 인간관계가 왜 연결될까요? 하나님은 다시금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이후에 성경의 핵심 바로 상급률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말한 기도에 대한 부분들,
쉬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좋은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말씀하면서 여기에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너희가 앞에 모든 것들을 행했다면, 자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세움받았는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구하고 사람께는 베풀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구하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또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동일하게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그와 같은 삶이 기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는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리에 머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의 통로가 열려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기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와 변화가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저 옛날의 모습 그대로 성질을 죽이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대하고 우리 인생 속에 나 중심의 이기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친밀한 기도자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내 욕심을 향한 간절한 기도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린 것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에서 10년 넘게 마음에 분노를 품고 살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업 파트너가 있었거든요. 이 분과 함께 사업을 했는데 크게 속아서 많은 재산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이 사과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내가 미안했다, 나도 좀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일어서보자, 이렇게라도 뭔가 좀 대화를 해줘야 되는데 전혀 모른 채 하는 것이죠. 집사님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 좀 제발 벌 좀 주세요. 하나님의 정의를 저 집사에게 좀 나타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10년의 시간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설교 중에 한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꽂히게 되었는데, 너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대접받고 있느냐라는 이 말씀이 들려진 거예요. 너는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대접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은 너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느냐라는 그 말씀이 이 집사님의 마음을 때린 것입니다. 집사님은 그날 밤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해도 용서받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저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의 씨름 끝에 그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진 않았지만 집사님은 이렇게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 제 마음의 감옥의 문이 열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문제가 풀려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억울함 때문에 미웠고 증오했고 답답한 마음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자신의 감옥 속에 가두었는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말씀의 진리 속에서 그를 향하여 내가 먼저 손을 내밀었더니 나를 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짐들이 벗겨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그런 존재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이죠. 자녀가 부모에게 대화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부모가 그런 자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 필요를 들었다가 어느 순간 응답해 주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드려야 할 문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실제적인 몇 가지의 도전을 우리 가운데 던져줍니다. 먼저는 하나님께는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고 기도를 놓은 적이 없습니까?
이미 체념해버린 영역은 없습니까? 관계는 끊임없는 대화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적인 호흡을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대화하는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전히 점수를 매기는 상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십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선한 아버지로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곧 신앙의 깊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성찰,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분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내가 먼저 해야 할 황금률은 무엇인가? 먼저 여러분 연락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까? 먼저 사과해야 될 관계가 여러분 있습니까? 먼저 이해해주고 보듬어줘야 될 가족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상대가 바뀌면 네가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마음에 듣고 새겼습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내가 먼저 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결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내가 먼저 그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먼저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결국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 계속 두드리는 사람은 언젠가 그 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그 인생의 문을 열어줄 수 있는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관계의 회복의 문이 되어주고 누군가에게 믿음의 증거가 되어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묻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두드리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문이 되어주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몸된 교회 섬기면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여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한 은혜의 길들이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다 나은 믿음의 모습 가지고 정말 간절한 기도의 이 모습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적 호흡이 되어져서 친밀한 관계로 기도하는 관계로 하나님과 날마다 대화하는 관계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고 그 은혜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까? 인생의 실패와 좌절 앞에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참 아버지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았기에 결코 세상에서의 삶을 놓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문이 되어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04